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간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크신 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에 이르고자 하오니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산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명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바 권능을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신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진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 다스려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밝혀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도를 깨달아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을 이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쁘신 뜻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만을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6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32주년 됐는데요. 94년에 맥주 감사주일 지난 다음에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저는 31번째 맥주 감사주일 예배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설교의 주제는 당연히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이 31번째인데 맥주 감사주일의 설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건너뛰어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칠칠절인 이유는 유월절로부터 7번 주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49일이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날이 이제 맥주절과 겹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지어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일, 광야의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장막이나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마당이나 옥상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명절을 보냅니다. 광야에 사람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1년 동안 거둬들인 소작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죠.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의 의미를 조금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인가 내가 감사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행위가 감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요? 물질의 축복도 은혜고, 지위가 향상된 것도 은혜고, 몸이 건강한 것도 은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것이 제일 큰 것이다. 그럼 어느 것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것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꼽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 무엇인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방향을 좀 돌려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하면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쉽게 떠오르는 게 없는가요? 여러분,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서 아빠와 엄마가 퇴근을 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엄마 아빠가 돌아오셨다 기뻐하는데, 그렇게 기뻐할 때 손을 좀 쳐다봅니다.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든지 평상시에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오셨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크게 기뻐하죠. 크게 반기면서 그 쇼핑백을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기뻐하는 내용,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인가요? 그 손에 들려있는 쇼핑백인가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 경계쯤에 이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죠? 12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12절 읽어보십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부르짖고 있었다. 왜 부르짖었다고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은 이유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거리가 멀어서 더 크게 소리를 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 나병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자기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된 곳에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이번에 이 근처를 지나가고 계시다. 소문을 들었지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병 말고도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라나던 시대에도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나병 환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 도망갔죠. 무서운 소문들이 제법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병은 천형의 병이라 그렇게 불렀죠.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뜻이죠. 그런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면서 무슨 병이든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염치불고하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모든 은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칠 수 없는 저주스러운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 계셔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나병이 예수님을 부르짖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약점이고 나에게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아는 사람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감사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하는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라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제사장들이 질병 관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집단 생활에서 전염병을 관리하는 게 몹시 기묘한 일이죠. 그런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질병을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해서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일이고 그 병이 치료되었다는 완치의 선언을 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제사장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나병으로 판정을 받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은 것, 아주 저주스러운 진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사장을 만나는 일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리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병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서 완치되었다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10사람은 지금 모두 나병의 증세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니고 9사람 모두가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은혜가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사람 모두가 순종했고 순종한 10사람 모두가 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으러 가는데 드디어 제사장이 완치의 판정을 내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속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못 누렸던 회포를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나병에서 회복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불치의 병인 줄 알고 절망의 세월을 보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겨운 나병으로 시달릴 필요 없이 완치되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고, 물론 제사장에게 완치의 판정을 받은 다음입니다. 상한 몸을 가지고 가서 그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던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나누는 일에 바빴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오직 그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 모두 나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10사람 모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10사람 모두 자기의 병이 치료되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즉각 예수님께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10사람 모두 나병에서 완치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10사람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돌아와서 감사를 실천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9명입니다. 예.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료를 받고도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를 표했지만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 9사람이 있고 또 누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나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나병에 걸렸다 나은 것이 은혜입니까? 그런 질병의 고통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한 번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런 경험이어야 실감나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이, 병원 한번 가본 일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더 큰 은혜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건강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훨씬 더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있는 사실에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즉각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자기 몸이 치료된 것이 단순히 신기한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도 더럽다고 외면하는 그런 나병 환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셨다고 그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은 아니죠.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이상으로 외면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읽어보실까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감사해도 됩니다. 서서 감사해도 되고 앉아서 감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엎드려서 감사를 했을까요? 사람이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경우는 어떤 신분에서 그렇게 합니까? 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를 종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나병으로 죽을 자기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인정을 해 주시지요? 19절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퇴근하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모가 돌아온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손에 들리는 것이 더 반갑단 말이죠.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성장한 어른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종류의, 셀 수 없는 종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이것이 많아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일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이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노래했던 감사의 수준이죠. 잘 아시죠?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통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반년을 지내오면서 1년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우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수준이 되어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설교 소도에서 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때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의 방법이 아니고 감사의 근거, 무엇을 감사의 근거로 삼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으로 감사를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에서는 당연한 감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이루실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다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들 나를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니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고는 혹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분부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모든 조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큰 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불가능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체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바에 넘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냥 따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서 6월까지 교회 결산 보고를 서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고 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에서 소망과 힘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